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보다 앞서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까?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 순간만 평강을 얻을 뿐이지 그 평안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부터 보니까 첫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십니다. 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을 가장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평강, 하늘 평강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도시는 당시에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도시는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은요, 이 경제와 정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망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가버나움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만하게 보십니다. 이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도시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2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돔 땅이 심판이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강팍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주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감각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해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는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영적 무감각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을 말씀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내 삶을 돌이켜서 말씀과 맞추고 이 말씀과 함께 가게 내 삶을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받은 은혜가 큰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삶을 이처럼 생활화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늘 평강을 주시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자, 2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감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래서 부모 말씀이라면 절대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젖이 뭡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힘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그대로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게 됩니까? 내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며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한 번, 두 번 읽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10번, 20번, 30번 읽어본 사람은요,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잘 모르겠다고 겸손해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신령한 젖,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 평강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그때마다 다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자신들의 죄와 그 열매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쉼이란 뭘까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쉼, 다른 말로 하면 하늘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바로 하늘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해답을 제시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가 바로 하늘 평강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짐은요, 죄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불안함과 염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나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다가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불안함과 염려함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지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아라,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더
갈증과 갈급함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갈증만 더 고조된다는 것이죠. 더 문제만 더 복잡하게 꼬이게만 한다는 겁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무기력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그러나 주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요,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이도, 그리고 행하실 이도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내 생각과 판단과 이 스스로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자꾸 의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하늘 평강의 충만한 가운데 지내시면서 그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굳은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의 삶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진 장로님 어머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예린 어린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환우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또 시리아 가정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